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전한 단체가 있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천지라는 이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한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붙인 거잖아요, 말을. 신천지. 그래서 정말 신천지가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의 교리들을 전부 배려놨다고 얘기해도 사실 뭐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미국의 장로교들을 포섭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그 행보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지금 주류 장로교들이 정말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침례교들도 예외는 아니고 왜냐면 그들도 사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걸 잘 풀어주지 않고 해석해주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또 신천지에 좀 미국에서도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또 교단들이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의 교리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뭐 찾아보려 그래도 사실 올바르게 전한 곳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전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설교에서 다루지 않고 신학에서도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강의에서 다루지 않고 모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저번 천년왕국 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마귀의 관계가 당연히 있었고 이단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저마다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뭔가 어떤 미지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여겨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단들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 성경책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마귀가 크게 건드는 것들이 보면 이제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천국론, 이제 지옥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만 건드려도, 그러니까 구원까지도 아니에요. 사실 천국론과 지옥론만 완전히 박살내도 이 구원론이 자동으로 망가져요. 그러니까 구원론은 사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교리인데 신학에서 근데 천국론과 지옥론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상쇄해버리고 박살내버리니까 구원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구원을 전하는 목적은 내가 죽어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겠다, 또는 죽어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교리인데 이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구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믿으면 그곳이 우리가 믿으면 구원인 거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곳이 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지옥 교리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의 교리를 몇십 배 더 많이 기록해 두셨어요. 뭐 수백 개야 달할 정도로 기록해 두셨고 지옥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천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문자적으로 확실히 존재하는 공간이고 모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둘 중 한 곳에 무조건 가요. 예외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연옥이라 그러나 그 중간 어딘가 거기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무조건 한 군데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살펴볼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그런 실질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한, 영원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공간이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공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그 타임라인을 좀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보면 뭐 앞에 분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저기 천년왕국까지였죠. 천년왕국까지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를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시간에서 제가 좀 건너뛴 것 같은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실 또 새 예루살렘 땅이 바로 빵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 이제 중간에 하나 이제 이슈가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7년 환난기 후반부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천년 왕국 끝에 있습니다. 천년 왕국 끝에. 그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또 저기 막 구절이 틀어졌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7년 환난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5일 동안 이제 민족들 심판이라고 정화하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동시에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묶여요.
그 지옥에 보면 여러 방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공간이 있어요. 지옥에도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짐승들을 가둬놓는 공간도 있고 나중에 그 짐승들의 왕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무저갱이라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는 이제 지옥 안에 있는 거고 그곳에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요. 이 1000년 왕국 동안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왕국에는 죄가 악도 없고 부정도 없습니다. 물론 죄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는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 않지만 7년 환난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아담과 이브의 가졌던 그 육신을 그대로 입는 거니까 죄성은 있어요. 죄성은. 다만 그 죄를 짓게끔 만드는 사탄과 마귀가 없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이 끝나면 이 마귀가 풀려나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적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미 7년 환난기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는 뭔가 그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인물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근데 여기 보시면 사탄이 1000년이 끝나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람들을 모아요. 곡과 마곡은 이제 민족들이거든요. 나라들이거든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수가 일부가 아니라 단순히 몇백 명이 아니에요. 그 보면 모래와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모래 같으리라라는 말씀, 제가 알기로 이게 천사 군단 얘기할 때도 이런 표현이 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모래 같다는 표현은 셀 수 없다는 의미예요. 셀 수 없이 정말 수천, 수만 또는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1000년이잖아요. 사람이 1000년 동안 살잖아요. 1000년 왕국은 죽지 않고 저주를 받은 자 빼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다산하고 천국에서도 번성을 하는데 1000년 왕국에서도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1000년인데 죽지도 않고 심지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수가 이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감추고 있다가 사탄 마귀가 딱 드러나니까 이거다 하고서 그거를 표출해내는 거죠. 그 전쟁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영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천년 왕국 그 성전을, 에스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그러니까 거기엔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 그러니까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 마귀의 최후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 마귀는 진짜 이제 완전히 멸살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뭐 어디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문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는 그 지옥에 갇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드시는 대목이 오늘 요한계시록 방금 전에 읽은 이 21장 배경이에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배경.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 기록이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기록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영원하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들도 영원히 성취가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 그랬으니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은 반드시 언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자는, 이 지금 나오는 이 구절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근데 없어지는데 그 전에 반드시 내 모든 말들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성취되는 그 정확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면 하늘과 땅이 어쨌든 없어지기 전이에요.
하늘과 땅은 언제 없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그 대목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몇천 년 뒤에 이제 있을 일을 환상으로 보고 계시로 받아서 그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 교회 시대도 요한이 봤고 7년 환난기도 봤어요. 그걸 천년 왕국도 보고 아마겟돈 전쟁도 보고 고가 마구의 전쟁도 보고 천국의 모습까지 다 봤어요. 앞으로 진짜 미래에 있을 일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이 이제 구약 시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쯤에 이제 살던 인물이다 보니까 용어들이나 이런 걸 정확히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인공지능이나 뭐 베리칩이나 이런 하여튼 뭐 이런 용어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쓴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짐승의 표라든지 뭐 숫자나 뭐 별들이나 그죠? 뭐 그런 뭐 등잔대, 동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했어요. 요한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할 때는 요한이 상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문맥을 보시면 상징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다 실질적인 내용들이에요. 문자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구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아까 살펴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 날이 언젠가 오는데 그때를 요한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어서 언급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모든 성경 예언이 성취되고 더 이상 성취될 예언이 없는 때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시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다가 끝내시고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곳이에요. 마침표와도 같은 곳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된 곳, 다 성취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최종 마침표가 딱 이때 찍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천국이 실제하는 공간이 아니고 지옥도 실제하는 공간이 아니고 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고 뭐 어디 미지의 공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시고 성경 예언들도 다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가진 바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랬던 한 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도시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믿음의 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이제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딘가 세워질 거 예루살렘 성을 바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이 지금 보면 10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통 기초들을 얘기할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도시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래서 이따가 뭐 좀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그 천국에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구약의 교리들과 신약의 교리들을 합쳐지는 공간, 뭔가 합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따 좀 자세히 볼게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문이 12개가 있고 12개의 기초가 있어요. 근데 그 12문은 구약의 12지파예요. 이름들이. 그리고 12기초석은 신약의 12사도예요. 제가 이제 물음표를 찍어 놓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좀 살펴볼게요. 근데 어쨌든 12문은 구약의 12지파고 12기초석은 신약의 12제자들, 12사도들의 이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무소부재하시고 또 모든 공간에 함께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루시는 그런 공간이다. 모으시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박하시지?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심지어 그 도시의 이름도 다른 걸로 하시면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 그럼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보면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대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을 자신의 민족으로 선택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들이 거룩하다고 여긴,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셨다기보다 어쨌든 인정하신 도시가 이 예루살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인 겁니다. 또 솔로몬이 첫 성전을 건축한 장소이기도 하고 다윗 왕이 처음으로 수도로 정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거하리라가 그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친히 거하시는 공간임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가. 실제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 그러시냐면 그 성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세요.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의미를 두는 그런 도시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도시이자 예배를 받으시는 도시이고 자신의 뜻과 계시를 펼치시고 이루시는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랬던 예루살렘은 그냥 없어질, 다윗 왕이 수도로 삼고 솔로몬이 첫 성전을 갖다 만들고 유대인들이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들 아브라함이 바랬던 도시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건물, 그런 도시들,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친히 아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 몇 가지 좀 실질적인 교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건 천국에도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도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세워지는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 도시는 천년 왕국에 살펴봤던 에스겔 성전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곳이에요. 이 도시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손수 직접 지으신 도시고 디자인, 모양,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전부 설계하시고 전부 직접 만드신 도시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2절에도 지금 정확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도시를 단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보시면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그 지금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는 헤롯 왕을 사용하셔서 아니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들을 만드셨는데 그런 성전들도 굉장히 거대하고 아름답고 심지어 헤롯 왕의 그 성전은 디자인 미적 그 수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결국에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긴 했지만. 근데 이 도시는 그런 성전과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모든 자재들 들어가는 모든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 도시인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냐면 이 모양을 좀 보면 제가 이제 편의상 천국이라 그랬지만 정확히 이제 새 예루살렘 도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도 정확히 환상으로 직접 볼 수 있게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모양을 봤겠죠.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세히 계시해 주셨는지를 보면 도시에 쓰이는 재료에 이어서 크기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크기까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크기나 재료나 어떤 이런 단위에 관한 것들이 명확히 나오면 보통 이런 것들은 진짜 그 단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런 단위들은. 오늘 본 말씀 6절이에요. 16절에 오늘 읽질 않았죠.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일단 놓여 있고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인데 한 면이 아니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그러니까 사방이 다 동일한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이게 새 예루살렘의 도시인데, 이제 이 도면인데 대략 그린 거예요. 한 면이 2,200km인데
이게 한 면뿐만이 아니라 사방이 2200km예요. 12,000 스타디온이면 환산해 보면 2200km에 달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나라는 있어요. 근데 도시 자체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을 환산하면 220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양이 만약에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2200km니까 이 넓이를 계산해 보면 500만 제곱킬로미터래요. 잘 모르시잖아요. 다들 막 아시는 척 막 이렇게 500만 제곱킬로미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했냐면 제가 검색해 보니까 미국 영토가 전체, 그러니까 미국 진짜 크잖아요. 미국 영토 전체가 980만 제곱킬로미터고 중국이 95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토인데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거기에 반에 달하는 크기예요. 도시 하나가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예요. 조금 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좀 수학을 했습니다. 제가 수학이 진짜 약한데 제가 막 뭐 계산기하고 이런 거 막 구글 검색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지구의 반지름 직경 둘레를 계산하고 이제 미국, 중국, 한국 이제 이걸 단위를 픽셀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픽셀로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도시의 넓이, 크기와 계산해가지고 대충 그려보니까 한 이 정도가 됩니다. 지구에서 새 예루살렘 도시가 저 정도 크기고 한국 보이시죠? 한국이 저 정도 크기예요. 우리가 저 정도 이해할 수 있죠? 모양도 보면 이게 사실 제가 이제 표현상 지금 네모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지금 표현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표현이 쓰였잖아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영어에 보면 거기에 이제 foursquare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foursquare.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네 개의 면과 네 개의 직선이 만나는 그런 평면 도형을 뜻해요. foursquare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정육면체는 아닙니다. 사각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의미적으로 따지면. 근데 다만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정육면체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 정육면체입니다 라고 요한이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육면체는 또 4개의 면은 아니잖아요. 정육면체니까 6개의 면이잖아요. 정육면체는. 그러니까 이 foursquare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맞지는 않는 거예요. foursquare는 이제 4개의 면과 4개의 선이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차라리 정육면체가 아니라 4개의 면과 4개의 선이 만나는 도형은 이제 피라미드 형태. 피라미드 형태가 그나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 정육면체든 피라미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육면체가 만약에 맞다면 이 높이는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사실 그렇게 높을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냥 뭐 어떤 거대함을 보여주려고만 했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공간이라면 높이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왜냐면 천국에 이 도시에 층이 있다고 얘기해요. 층. 왜냐면 높이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닐 테니까 그렇게 높게 2200km인데 2200km가 위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그 건물들 보면 제가 알기로 그 1km도 못 만드는 걸로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부르즈 알파도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하여튼 1km도 못 만드는 걸로 알아요. 위로는. 근데 이거는 2200km예요. 2200km.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거대함을 보여주려고 만드신 건 아닐 거고 분명히 뭔가 실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걸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층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층. 그래서 뭐 정말 넉넉히 잡고 한 층을 1km로 계산을 해보세요. 한 층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63빌딩이 한 층이에요. 그냥 한 층. 도시 한 층. 그러면 2200개의 층이 있는 거잖아요. 2200km니까. 2200개의 층이 있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층의 면적이 있잖아요. 바닥 면적, 땅을 디딜 수 있는 면적이 500만 제곱킬로미터잖아요. 그러면 500만 제곱킬로미터가 2200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층을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112억 제곱킬로미터예요. 112억 제곱킬로미터. 112억 제곱킬로미터는 지구 전체 표면이 4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니까 24배나 넓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땅을 밟을 수 있는 공간보다 24배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걸 뭐 단순 환산해서 보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400억 명이 들어가요. 한 층에만. 엄청난 크기인 거예요. 한 층에 400억 명이면. 그래서
이 도시에는 사방면으로 3개씩 문이 있어요. 그래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내면이니까. 12개의 각 문은 아까도 본 것처럼 이름들이 있는데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은 흰색 진주로 만들어져 있대요. 진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시들의 그 자재들의 특성을 보면 전부 자연석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어떤 물질이 아니라 다 자연 발생석들이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자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 기초가 있어요. 또 기초석이 있어요. 12개.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본 것처럼 이 물음표를 친 것처럼 12사도 마지막에는 제가 물음표를 쳐놨어요. 왜냐면 가롯 유다는 일단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누가 유력하죠? 마띠아? 근데 성경에서 마띠아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마띠아가 제비 뽑기로 인해서 그 사도가 된 이후에 사도로서의 행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그냥 뽑혔다고만 나오지. 그래서 뭐 그런 견해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늦게 찾아보니까 마띠아는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는 아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제비로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띠아가 차라리 들어가는 것보다 이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교회가,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무엇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죠. 뭐 진짜 마띠아가 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외로 막 진짜 막 다른 사도가 쓰였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때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우리가 12기초서 한 번을 다 세워보고 뭐야 마띠아였네? 사도 바울이었네? 우리가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볼 게 천국의 거주자들입니다. 거주자들. 천국의 거주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뭐 해피하게 그냥 박수 치면서 사는 공간? 뭐 당연히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 이상인 공간이에요. 천국은 굉장히 복잡한 공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또 다양한 섬김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역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당연히 계실 거고 또 천상의 존재들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 뭐 얼마나 많은 숫자의 또 천사들이 그곳에 있을까? 몇 마리. 천사는 그죠? 마리라고 카운트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몇 마리의 천사들이 거기에 있을까? 뭐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 3분의 2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3분의 2만. 왜냐면 3분의 1은 루시퍼가 타락할 때 같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제외하고 3분의 2만 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왕좌를 봤네요. 왕자와 짐승들을 봤는데 그 짐승들은 적그리스도 뭐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아니라 그룹들을 얘기하는 그룹.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 중에 그룹하고 스랍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케루빔, 그러니까 그룹들을 본 거예요. 그룹들.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예요. 뭐 이 숫자가 뭐 이것도 셀 수 없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셀 수 없이 많은 표현인 겁니다. 히브리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적어도 만 마리 이상의, 뭐 10만 마리 이상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들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제가 실제 봤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마귀를 봤다고. 근데 사실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도덕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적인 존재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몸이 변모해요. 영적인 상태로 변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몸으로.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존재들도 보고 영적인 존재들도 봐요.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룹과 스랍들, 날개가 6개씩 달리고 눈들이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막 발까지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전부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천사들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우리의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께서 우리 위의 존재는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우리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들이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내야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들에게 주어진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천사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의 종류들 중 하나가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교회들을. 그러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겠죠. 그런 교회들을 지키는 천사가, 그러니까 주와 동행 침례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천사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쨌든 섬기는 영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부리는 종들인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천사인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것도 이거 조금만 잘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니 천상의 존재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천사들은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시리아 민족이 막 느헤미야 왕권 때 쳐들어올 때도 한 천사가 수십만 명을 죽여요. 한 천사가 한 번 탁 치니까 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 명이 수십만에 달하는 대군을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 마리의 천사예요. 근데 이들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우리가 다루게 된다면, 이거는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거하게 될 거주자들 중에 두 번째 부류는 당연히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돼요. 제가 이제 전에 아마 살펴봤죠. 3주 전인가 4주 전에 살펴봤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참금을 가지고 온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근데 그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오신다기보다 어쨌든 그거랑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근데 그곳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마지막에 선물을 줘요. 결혼 선물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결혼 선물을 주시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천년 왕국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천년 왕국은 선물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선물이 이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이 새 예루살렘 도시가 신부에게 주는 영원한 선물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면서 이르되, 이리로 오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어쨌든 그 미래의 성도들도 쫙 봤을 거니까. 근데 그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그 성도들,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거기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저희가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거하게 되는 거예요. 거하게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는 교회의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고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도시를 만드셨는데 그곳에는 다 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류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사실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견해가 해석들이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성벽 이제 내부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 주위에 또 사방에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그 벽의 높이에 대해서 또 두께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64m, 65m. 굉장히 얇아요. 낮고 65m밖에 안 되니까 2200km인데. 근데 거기가 또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벽옥. 그래서 또 아까도 바꿨지만 그 성벽에 있는 성문들 12개의 문들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구약시대 유대인들 그 12지파 이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새 예루살렘 도시라기보다 그들은 그 성벽 내부에 사는 것이 아닌가. 구약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음의 유대인들, 구원받은. 그래서 그렇게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유대인들만 나와요. 믿음의 유대인들만 나와요. 뭐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만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그래서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한 도시도 당연히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이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뭐 너무 확실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굳이 천국으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새 도시, 한 도시가 그들에게 예비되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거하기는 하지만 뭐 정확히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 안이라기보다 그 도시를 위한 그 성벽, 그러니까 성벽도 도시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벽, 거기에 좀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때 가서 보면 좀 더 확실히 되겠죠.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확실해요. 성도들은 정말 100% 확실해요. 그 도시 안에 거합니다. 그 도시 안에. 그 도시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과 거룩한 것들과 기쁜 것들만 가득한 곳이에요.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우리는 그곳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성벽, 그러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그 견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신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손님이에요, 손님. 그러니까 유대인들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초대를 해요, 왕이, 그 아버지가, 또 남편이. 그래서 그 손님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신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새 예루살렘 도시는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분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네 번째 분류는 이제 땅의 민족들입니다. 땅의 민족도 이건 없습니다. 땅의 민족들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영어로 보면 nations of them이에요. 그러니까 nations of them.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그렇게 쓰인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표현은 어디에 쓰이냐면 왕들에게 써요. 왕들에게. 그러니까 왕의 민족, 어느 왕가의 민족,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민족들,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들. 그죠? 다스리는 민족들. 그래서 이것도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이 표현은 결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보상을 얘기하실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왕가의 제사장들, 또 왕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복되니까 강조하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는 정말 왕들로서 다스리는 민족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민족들은 계시록 22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치유,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 같은 그런 몸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지만 육신을 입는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천국에는. 그래서 아무 열매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이들이 영원히 살려면 새 예루살렘 도시 한 가운데나 또는 그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그 생명나무가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잎사귀를 먹거나 아니면 그 잎사귀로 인해서만 그 목숨이 평생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계속 회복하고 뭐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천년 왕국에 나오는 잎사귀와는 달라요. 천년 왕국에 나오는 잎사귀는 이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나 어떤 약에 쓰인 것이지 어떤 목숨을 연장시켜주고 뭐 이런 거에 쓰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아까 읽은 그 이제 21장 24절 다시 보면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도시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 전체, 또는 이제 정말 뭐 어떤 그런 뭐랄까 어마어마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모두가 다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라 그 도시 밖에도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땅에 민족들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심지어 거기 보면 그 땅의 민족들의 또 왕들이 있어요. 각각의 이제 뭐 왕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왕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수님께 표하려고, 또 하나님께 표하려고 이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영광과 존귀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해석 중에 하나는 이 왕들의 왕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마저도 다스리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보고를 하려고, 또는 어떤 그런 영광과 존귀를 진짜 가지고 뭔가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이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뭐 그게 누구에게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건 뭐 그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거기서 우리도 무소부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거든요. 날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순간이동을 해요. 순간이동, 진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순간이동하기 때문에 정말 막 어디든지 다닐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그래서 뭐 누구는 이 우주의 그 많은 행성들을 막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떼서 주실 것이다 뭐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네,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순간이동하고 막 이제 그런 존재가 되고, 또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왕들로서 우리가 군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이거 이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 나올 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영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 forever. 영원은 이 땅이 끝날 때까지요? 아니요. 영원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이 땅이 끝나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진짜 영원히 거하신다는 표현이 맞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 다윗 죽었어요. 유대인들도 이때 당시 유대인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굴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왕권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왕들로 있습니다. 왕들 중에 한 명으로 있습니다. 통치자 중 한 명으로. 근데 누구를 다스리는지 보면 지금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막 민족들이 있고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들은 누구인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천년 왕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전쟁이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가 모래 같다고 하지만 그들 전부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많기는 많지만.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는 어떤 민족들은 저거 마귀의 현혹에 넘어가지 말자. 우린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여전히 천년 왕국이니까 그 자들이 천년 왕국을 통과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육신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 입고.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육신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의 민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도 포함이고,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들의 통치자가 또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해보면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어디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내가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대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이제 모든 후대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그 안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 가나안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 불러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뭐 유대인들이 전부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주류는 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구원을 상징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가나안은 구원의 모형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보상의 모형이에요. 보상의 모형. 상속 유업의 모형이에요. 엄연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 이 땅에 가나안이 유대인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막 이런 의미라기보다 상속 유업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땅, 그 보상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새 예루살렘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게 요한이 이제 1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쓸 때 제일 서두에 쓴 글이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왕들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 광채를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게 좀 와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애착을 두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 땅 진짜 부질없구나. 이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없애시는 거예요. 다 불러 없애시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계산해봐도 어느 곳에 더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받게 될 보상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고린도서 7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은 자들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전부. 그래서 제가 이건 좀 TMI지만 제가 그래서 예배에 그 교회에 설교에 목숨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회 리더로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 성도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읽는 것, 찬양 읽는 것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유일하게 성도로서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보이겠습니다 하는 자세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 와서 야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굉장히 거룩하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횡설수설했어요. 아니,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거, 또 하나님 예수님처럼 되는 것,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하니까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뭔가 좀 한 줄 요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이제 공부를 해보다가 이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거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육신과 제들로부터 분리된다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 뭐길래? 거룩한 사람은 분리된 사람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잘생기고 막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목사들 대우해주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라는 거는 뭐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 분리되는 모습 중에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요일 날 예배를 한번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부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오신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차 타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 재미없는 설교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와가지고 진짜 에너지를 쏟는 거잖아요. 사실 교회에다가.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내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분리돼서 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 한 번 있을 예배를 위해서 계속 분리되면서 살아가다가 내일 이제 드디어 예배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분리된 삶을 살았으니까 내 분리된 걸 마침내 증명해 보이겠다. 딱 오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교회 시대에 있어서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천국에서 없어지는 것들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이에요. 천국에서 불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문자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당연히 지금 땅과 지금 하늘은 싹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구름들도 다 없어지고 땅의 모든 지각들도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 하나 없어져.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칭하신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미래의 그 모습을 천국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걸 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곳은 진짜 지금처럼 이 하늘이 푸르고 땅이 이렇게 막 갈색이고 막 흙이 있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상상 이상 뭔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늘과 땅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뭐 진짜 땅이 막 갑자기 막 진짜 막 보라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진짜로. 어쨌든 요한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땅과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만약에 비슷했다면 거기도 하늘 보니까 푸르고 구름이 있고 막 땅도 그 막 초원들이 있고 막 그랬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모습적으로도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100번 공감할 수 있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고 더러운 것들이 많고 부정한 것들이 많으니까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땅 다시 만드시는 거 오케이. 근데 하늘까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늘까지 다시 만드셔야 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를 보면 조금 이게 오히려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 만드시면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6일 동안 5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날은 어떤 걸 만드셨는데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거든요. 궁창을 나누셨다 그러잖아요. 우주와 이제 하늘을. 근데 하늘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하늘은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웠나 봐요. 하늘이. 그래서 많은 이것도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럼 미래에 조금만 지나면 이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8명을 제외하고 하늘에 열어서 거기에 있는 물들을 전부 쏟아내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하늘과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하늘을 원하신 게 아니라 물의 대기. 그러니까 지금은 대기권에 물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의 그 대기권이 물이 있었어요. 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머지않아서 그게 다 없어질 걸 아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임시적인, 그러니까 템포러리한 거니까. 물론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유력한 견해 중 하나는 이 하늘이라 불리는 특히 이제 둘째 하늘이라 불리는 곳이 있어요. 첫째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이제 우주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지금 새 예루살렘 도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하늘과 이제 하늘 이걸 이제 나누실 때 둘째 하늘은 마귀들의 처소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마귀들의 공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이제 떨어질 때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 또 이제 보면 사탄이 하늘과 공중을 막 자유자재로 다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대해서도 전혀 뭐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높은 곳에서 뭔가 이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존재, 또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있는 광활한 우주에 생명체는 하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 정사와 권세들부터 또한 영적 악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욥기 38장 보면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우주와,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우주는 사람이 과학의 기술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뭐 우주선 잘 만들고 하면 가겠죠. 뭐 달이고 화성이고 뭐 태양도 가겠죠. 뭐 나중에 되면. 근데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늘어나도 몇억 년이 늘어나도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봉인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그 표면이 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욥기가 지금 설명하기로는 얼어 있다 그래요. 그 표면이. 그러니까 얼어 있는 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죠?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은 우주입니다. 또 그 하늘들, 그 우주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또 사도 요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왕자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 왕자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내 짐승이다. 내 짐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 천상의 존재들. 근데 어쨌든 왕좌 앞에 수정, 그러니까 뭔가 유리 같은 그런 유리 바다가 있대요. 유리 바다. 그죠? 유리 바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피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그러니까 유리 바다가 있는데 유리 바다 위로는 사탄이 결코 마귀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방되었다, 금지되었다, 자격을 박탈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탄이 하나님의 있는 곳에 가서 막 대화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둘째 하늘 경계에 그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잖아요. 왕자 아까 봤잖아요. 그 왕좌 앞, 그 유리바다 앞에 왕자가 있다고. 그 유리바다 앞에 계신 하나님과 유리바다 아래에서 둘째 하늘에서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이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이.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저주받은 땅뿐만이 아니라 마귀들이 처소로 삼고 있는 하늘도 아예 새롭게 만드셔서 땅부터 하늘 끝까지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함만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빛이 필요 없고 어떠한 뭐 전등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오늘 본 그 장이죠. 거기 보면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도시는 하면서 장소를 한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있나 봐요. 해와 달이. 어쨌든 거기 보면 이제 또 땅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도시 안에는 해와 달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스스로 광채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와 달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도시에는 도시 밖에는 밤낮이 있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월, 달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월삭부터 뭐 다음 월삭까지 지킨다는 그런 구절도 있고, 또 어쨌든 시기별로 생명나무가 열매를 12개 다르게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는 어떤 밤낮이라는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근데 도시 안에는 전혀 밤낮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시간에 쫓기잖아요. 밤낮이 쫓기잖아요. 와, 벌써 저녁 됐네. 벌써 퇴근했네. 뭐 다음날 되면 아침에 뭐 이래야 되네. 막 이런, 어쨌든 밤낮이 바뀌는 건 사실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그곳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의미에서 또 해와 달빛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밤은 항상 죽음, 죄, 슬픔, 막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상징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없어지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도 없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시도 있지 아니하였다. 천국에서는 바다가 없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그 바다는 성경에서 종종 부정적으로 상징이 돼요. 바다가. 왜냐하면 10편 46편에서도 다윗이 시편 기자가 바다는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곳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이사야도 요동치는 바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짓는 악인으로 표현했어요. 또 바다가 죄와 타락의 모습과 비유되기도 했었고, 요나서와 출애굽기에는 바다가 심판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는 더 이상 심판 없다. 더 이상 물들로 뭐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일도 없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떤 뭐 요동치는 이런 일도 없다. 거기는 항상 평온하고 항상 평안하고 화평한 것만 있는 안정적인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또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류가 바다를 기껏 알아봤자 10%? 20% 미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그 해양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돼도 이 사람들이 결코 알아낼 수가 없을 거라 그래요. 바다는. 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 바다 자체는 그런 공간이래요. 바다가 인류가 1000년이 지나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천국에 여전히 바다가 있다면 뭐 폭풍이나 파도나 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공포심들이 계속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곳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다 자체가, 바다라는 성격 자체가. 그래서 바다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볼게, 눈물과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눈물과 슬픔, 고통, 아픔, 사망, 죄, 저주 전부 없어요. 부정에 관련된 건 전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브루스에 던져졌기 때문에 악 있잖아요. 악, evil. 그러니까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그때 가가지고 길 가다가 야 거짓말이 뭐야? 야 뭐 악한 게 뭐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거기에는 악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공간이에요. 악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처음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굳이 그런 공간인 겁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면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게 passed away라는 표현인데, 이게 정확히 사실 번역하면 지나간 수준이 아니라 사실 사라지고 없다는 뜻이에요. 사라지고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죽지 않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거기서 뭐 넘어져도 아프지 않나 봐요. 하여튼 뭐 그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 사라지고 없다는 것에는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없어요. 일단 새 언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옛 것들의 의미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거기는 율법 자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언어. 천국에서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진다기보다 언어가 사라져요. 언어가. 그럼 어떻게 대화하냐?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다만 지금의 언어는 아닌 거죠. 천국에 가면 막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아니 거기 가면 지금 얼마 전에 그 갤럭시에서 나온 신기능처럼 막 그 한국어로 말해도 외국인이 외국어로 알아듣잖아요. 뭐 그렇게 되나? 우리의 귀가 막 그렇게 변하나? 또 영적인 변모한 몸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면 뭐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 아람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람어로 얘기하셨는데 아람어를 쓰나? 아니면 히브리 말을 쓰나? 어떤 말을 쓰나? 막 고민을 되게 좀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사라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싹 사라지고 없어져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거기서도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대언도 없네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외국어죠, 외국어. 언어들도 없어진대요. 지식이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식 같은 것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라.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이라는 것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마침표 딱 이제 아멘 하고 이제 성경 기록이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안 주셨거든요, 말씀을. 그러면 그때가 이 완전한 것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완전해지는 때. 근데 그때는 아니죠. 왜냐면 지금 타언어가 있잖아요, 아직. 외국어가 있고 또 대언도 있고, 그죠? 뭐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이 오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공중 강림 아니고 재림하시는 때. 공중 강림하셔서 휴거되고 7년 지나고 나서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내려오시고 천년왕국 세우시는 그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그때가 이 완전한 것이 오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가 사라져요. 언어. 그러면 거기 가면 뭐 수화로 얘기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거기 가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있어요. 있기는. 뭐냐면 지금은 근데 없어요. 스바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스바냐서 3장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배경이에요. 참고로. 그때에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그러니까 아까 오는 그때, 완전한 것이 오는 그때에는 순수한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대. 순수한 말, 퓨어 랭귀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말을 그때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우리가 그 한 언어,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 순수한 언어로 그 말로만 사람들이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 저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름 정리하면서 했기 때문에 정리할 건 없어요. 정리할 건 없는데 제가 그냥 입에 배가지고 천국에 대한 교리를 오늘 전부 살펴본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 살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없어지는 게 이것뿐만이겠어요.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겠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다 정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마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없을 몇 가지들 좀 살펴봤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천국에 없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대표적인 건 뭐냐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도 없습니다.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또는 사랑할 수도 있고 또는 끔찍하게 아끼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우리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그곳에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다시 보지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슬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곁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그 복음의 통로로 두셨다.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근데 만약에 복음의 통로인데 복음의 통로가 양쪽을 막아버린다면 직무유기고 이건 그리스도에서 자격 박탈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천국에서 우리 받을 보상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을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기보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곳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예수님이 책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믿고 정말 내가 그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맞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리는 그곳에 없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예수님 저 그때 예수님 알고 믿었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얘기고 외치고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사실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제가 아까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지만 어쨌든 예배라는 거, 우리가 예배자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다. 그리고 또 내가 분리됨으로써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세 표명이기도 합니다. 내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꾸짖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을 한 주라도 더 많이 보고 싶어서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오늘날 리더들, 목회자들은 예배에 대해서 권면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걸 돌려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많이 권면을 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죽어라 살아라 나를 위해. 사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라, 목숨 걸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이웃을 도와가면서 사랑하면서 성도들 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쉬는 거는 천국에 가서 하면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죽어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말씀 읽고 살다가 쉬는 건 영원히 가서 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잔인하게 들리더라도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 도시를 항상 사모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분을 맞이하면 됩니다. 자, 제가 구절 다 함께 한번 읽고 마쳤으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좀 되었던 그런 좀 시기이기도 해서 우리가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잘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게 고백이었어요. 나는 이전 것들이 아니라 앞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그곳을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곳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시, 오늘 설명한 이 교리들 있잖아요. 이 천국에 대한 교리들을 정말 묵상하고 그곳을 사모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됐네, 우리 어차피 그곳에 사네, 끝, 나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계속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궁일이 많으시고